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하며 어쩌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요, 가정에서는 자상한 가장이지만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음란한 생각과 영상에 사로잡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할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과 죄의 강력한 끌어당김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경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홀로 신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기 원합니다.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겪는 가장 깊은 영적인 싸움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함께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정욕의 영에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5가지 영적인 신호를 함께 점검해보고 그 어두운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해법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생각이 더러운 것에 의해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욕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때때로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일 뿐 그 자체로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온통 음란한 상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겨야 할 그 시간에 성적인 판타지에 몰두하고 있거나 음란한 영상을 찾아볼 기회만 엿보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이미 정욕의 영에 깊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산상수훈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기준을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에서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지어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생각이 더 이상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음란한 생각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영적인 비상벨을 울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점령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만족을 위해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의 특징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도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 점점 더 강하고 더 위험하며 더 죄악된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의 죄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의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이고 더 변태적이며 더 폭력적인 종류의 음란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상만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그 상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싶은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과거에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쳤을 끔찍한 죄들을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향해 가속하며 달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죄에 대한 형벌이 되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파멸로 이끌고 가는 무서운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는 만족했던 것들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더 강하고 위험한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욕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의 죄가 가진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아가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며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인 에로스는 정반대입니다. 정욕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소비할 뿐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나 삶,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외모나 몸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나 인터넷은 이러한 비인격화를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몸을 상품처럼 전시하고 소비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시킬 때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정욕에 익숙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나 나의 배우자까지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배우자를 대할 때조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자신의 생욕을 채우는 도구로 대해서는 안 되며 오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이 아닌 외적인 모습에만 집착하며 음란한 상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정욕의 영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이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욕의 죄는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톡버섯과도 같아서 반드시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토양을 필요로 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척 행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추악한 죄를 즐깁니다. 가족들이 잠드네 몰래 컴퓨터를 켜고 음란물을 보거나 배우자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록을 감추고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경건한 척 연기합니다. 그의 삶은 온통 거짓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성과 같습니다. 이런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나의 죄가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자신의 위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친밀감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어둠의 일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만약 당신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어둠과 거짓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숨기는 삶에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영적인 기쁨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의 죄가 가져오는 가장 비참하고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품고 그것을 즐기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속의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어집니다.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예배에 참석해도 위선적인 내 모습 때문에 깊은 괴리감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끔찍한 영적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윗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과 주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렸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만 감당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욕의 죄는 결국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즉 하나님 자신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도둑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욕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생각이 음란함에 지배당합니다. 둘째,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인격이 아닌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넷째, 삶이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영적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어두운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죄를 유발하는 모든 환경과 대상을 의지적으로 끊어내십시오. 음란물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결코 혼자 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믿음의 동역자에게 당신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책임감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또한 이 싸움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거나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정욕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